가운데에서 자기의 가증한 것을 자백하게 하리니 이는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 에스겔만이 하고 있는 독특한 예언 방식이 있죠. 에스겔은 두 가지로 예언을 전했는데, 하나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12장에서 또 이 행동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행동 예언은요, 이 누구에게 지금 12장은 얘기합니까? 우리 어제 보았던 11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25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면, 이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지금 이 12장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시기까지는 바벨론의 3차 포로 기간 가운데 2차 포로까지 이루어진 상태죠. 그 2차 포로 때까지 잡혀온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당시 왕족이거나 고관 대작의 자손들, 또 제사장들 가운데 그 젊은 사람들, 그 후대의 대를 이을 그런 사람들이 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때까지는 이 상당히 고위급의 자제들이 끌려왔지만, 지금 12장에서 무엇을 예언하는 것이냐? 에스겔이 우리와 같은 고위급의 이 청년들만이 이 땅에 포로로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이 전부 포로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곧 3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올 것을 예언하는데, 그 바벨론에 어떻게 끌려오느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하는데, 그 3차 포로로 끌려오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로 그들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사장들에 의하여 낭독되어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무엇에 현혹됐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이 사탕 발림에 귀가 쏠려 있었고, 그 사탕 발림에 다 넘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그들이 도외시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족속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이방인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반역하는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는 자는 누구 취급한 겁니까? 이방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대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씀을 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들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저도 굉장히 아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이방인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 취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가? 그것을 이제 에스겔에게 행동으로 예언하게 합니다. 그 행동으로 예언하는 내용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모양을 퍼포먼스로 보이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면 어떤 행색일까요? 포로로 잡혀갈 때 행색. 이제 이 행색은 이 고대 영화를 보면 종종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 또 이 벤허 영화에서도 보여지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 뭔지. 다 묶임을 받고 겉옷을 빼앗기고 거의 헐벗은 채로 끌려갑니다. 또 끌려가다가 탈출을 시도하면요, 탈출을 하지 못하도록 귀를 뚫고 코를 뚫어서 거기다가 고리를 걸어가지고 묶고 끌고 가죠. 그게 포로의 행상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에스겔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 이 모습은 지금 바벨론의 2차 포로까지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2차 포로에 잡혀있는 이들에게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냐? 이 2차 포로까지 잡혀온 사람들조차도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말에 속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아 있었냐면, 이 포로 기간은 속히 끝날 거야.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그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이 포로로 잡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다니엘과 더불어 그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그 포로에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3차 포로를 행할 것이다. 날 보아라. 이것이 예언이다. 라고 포로로 잡혀오는 행색을 직접 보여주는 거지요.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보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으로라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배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반역의 족속이다, 이방인 취급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또 무엇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행동으로라도, 야 니들이 말씀 보지 않냐? 듣지 않냐? 그러면 에스겔이 무슨 행동하는지라도 봐. 그걸 보고 좀 깨달아 봐.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게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16절까지. 그 퍼포먼스는 무엇이라고 예언합니까? 마지막 이제 전쟁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다 패망할 것이고 왕이 사로잡히고 왕은 세상을 볼 수 없는 눈이 가리워져 세상을 볼 수 없고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바벨론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이 말씀은 열왕기상 25장 1절에서 7절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만 살겠다고 소수의 군사들을 끌고 또 야반 도주하죠. 야반 도주하다 어떻게 합니까? 들키죠. 바벨론 군대에 들켜서 그는 포로가 되고 자기가 함께 탈출했던 아들들은 보는 데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죠.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보면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트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리고 왕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눈이 뽑히는데 그 호위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는 사방으로. 그 사방으로 도망가는 자들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다 칼로 쳐 죽인다라는 예언을,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런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을 하는데 16절에는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은 이 종자씨를 남기는 거예요. 종자씨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칼로 멸하지 아니하고 종자씨를 남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역사죠. 종자씨를 남기는데 그 종자씨가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자씨가 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는 자, 곧 회개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를 회개한 자를 하나님은 남기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데 종자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패역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보고 듣지 아니하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군가가 그 모든 죄상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이 회개하는 자를 주께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찾으신다.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또 두 번째 이 행위 예언을 하는데,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며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며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은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났을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더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이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게 떠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은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이라는 거예요. 포악으로. 그리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포악해지면요, 그 포악한 사람들이 사는 땅은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회개한 주의 백성들이 사는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작된 변화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상인데, 그 제작자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이 일어난 지역을 특별히 촬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 과테말라의 알몬스라는 이 산간 지역에 있는 마을을 촬영했는데, 그 마을은 늘 이 경찰서의 감옥이 차고 넘치는, 범죄가 늘, 과테말라가 아주 범죄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땅은 척박해서 농사를 지어도 결실을 많이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이고, 그곳엔 늘 마약 환자들이 즐비했고 그런 땅인데,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민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거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보자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져요.
그러자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전부 회개합니다.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거리에서 회개하고 막 그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가 경찰서에 감옥이 비어버립니다. 범죄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영상에 보면요,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트랜스포메이션 치면 나옵니다. 그 보면 그 당근, 홍당무가 보통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 보면 당근이 이만해. 사람 팔뚝만 이런. 그리고 뭘 심기만 하면 막 다. 예전엔 다 뭐 야채를 심어도 요 정도였는데 막 심기만 하면 막 그 이상으로 아주 풍성하게 이 토질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주변 사람들이 듣고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가 잘 돼? 비법을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비료를 줬고 물은 어떻게 줬고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에요. 회개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시더라. 땅이 회복되더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인이 삶으로 인하여 죄인이 머무는 지역이 황폐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이 살게 되면 그 의인이 사는 땅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의 의인 삼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 하나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사는 땅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 마지막 대회복이 언제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의인들이 모여지면 그들이 사는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염되고 황폐해진 땅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의인이 밟고 서는 곳에는 그곳을 장악했던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인하여 저주가 풀리지요. 저주가 풀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엉겅퀴가 나는 땅이 만물의 곡식이 소생하는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러시면서 또 23절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21절부터 28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2차 포로까지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이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얘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야. 우리를 다시 돌려보낼 거야. 또 에스겔이 그렇게 예언하냐? 또 본국에서 뭐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한데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래. 근데 그게 곧 이루어지겠냐? 이루어지지 않아. 아모스 예언을 봐봐라. 아모스가 예언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얼마 후에 멸하냐? 100년 이상이 걸렸다. 우리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에스겔이 저렇게 퍼포먼스 하지 저거 우리 때 안 일어나. 이렇게 더디 올 것이다. 또 그리고 더디 오다 보니까 모든 묵시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요. 이게 사단이 아주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쓰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무기. 사단이 주는 강력한 무기.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 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무기. 그게 뭐예요?
다음병이에요, 다음병.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다음에 일어날 거야. 지금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피곤한데 뭐. 지금 말씀 봐야 하는데, 뭐 다음에 하지 뭐.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뭐 오늘만이야, 다음에 하지. 이게 다음병인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직 멀었어. 다음에 일어날 거야. 그래, 그것이 진리야. 그러나 지금 나와는 관계없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야 라고 마귀가 현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임할 것이다. 23절에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예언된 연도가 BC 593년입니다. 592년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 예언한 때가 BC 592년인데, 이 예언이 성취된 게 몇 년도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지 몇 년 만에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6년 만에. 6년 만에. 말씀이 주어진 것이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말씀은 나에게 지금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회개해야 하는 거지요.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을 때 가증한 일을 자백하며 회개한 자들은,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심판의 때가 아니라, 자꾸 미루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남은 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은 자 되어져 늘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마지막 대심판날 앞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주 안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을 열어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 눈이 열려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귀가 열려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 영이 열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에스겔 때에 자백함으로 남겨진 자 된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남겨진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버림받은 족속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겨진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중보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남겨진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남겨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순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된 거룩한 사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가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들, 예배자들의 그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내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거룩한 복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들이 선포되어져 이 땅의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사단마귀의 공중권세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오늘 하루 또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실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